우리는 역대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 또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왕을 그들이 요구하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될 때보다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 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왕을 주었을 때에 초대 왕 사울은 어설펐지만 두 번째 다윗 왕은 조금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는 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신앙으로 사는 듯 했는데 나중에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너무 자기 권세를 부렸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듣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10지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소망은 너희들이 잘하여서 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에 저들이 부러워할 만큼 신앙생활 좀 잘해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했지만 북왕국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많은 왕이 있습니다. 아달랴가 여자인데 여자 숫자에 칠 필요 없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20명 왕 중에 그래도 쓸만한 왕이 칭찬 들을 만한 왕이 얼마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여호사밧 왕은 정말 칭찬 들어 마땅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자와 함께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딸을 자기 잡으로 맞이하는 이런 실수를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여호사밧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21장에서 펼쳐지는 이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여호사밧의 잠깐의 그 실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까? 좋은 말로는 실수지만 잘못된 일 때문에 이제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자기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을 주고 그리고 필요한 지역의 땅을 분배하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요즘 같으면 총으로 쏴 죽었겠지요.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자 말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팬덤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해보건대 동생 중에 아마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머리를 잘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생이 조금 정치적 성향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또 정치꾼들이 부채질을 하니까 여호람이 참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살을 싹둑 잘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지했던 자들이나 동생들도 다 죽게 되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던 분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숙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여호람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배후에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짐작할 수 있어야 이단에게 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람 왕, 지금 우리는 남유다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가 야비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사고 네 번째가 여호사밧입니다. 자, 이 네 왕이 지나갔는데 이 네 왕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그들이 정치 속에 크고 적은 허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허물이 가장 적은 사람은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다섯 번째 왕이 되는 요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사밧 왕은 참 하나님께서도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다 잘했는데 그 북쪽 그 아합 왕하고 사돈 맺는 거 그것만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돈을 맺었습니다. 사돈을 맺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사돈 맺었으면 자기가 장가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북쪽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북쪽의 이세벨이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왕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여자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는 그 순간에 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결혼하는 순간에는 왕이 안 됐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나야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는 그 순간에는 이미 자기 부인 아달랴에게 세뇌 교육을 엄청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딱 되자마자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때에 함께하였던 만주 대신들에게 조언을 구하여서 그대로 했으면 나라가 안 갈라졌는데 자기 친구들 말 듣고 한결같이 친구들 말만 듣고 하다가 나라가 이래 갈라졌는데 이 여호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조언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이 시키는 대로 이불 밑송사로 나라를 망쳐먹고 지옥을 맛보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요람의 아들이 그러면 그 이후로는 잘 선한 자식이 태어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므낫세라는 천하의 악한 왕이 지금 이 후손들로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이 세워지고 얼마 안 되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2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악한 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장 6절에서 보니까 요람 왕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 들였기 때문에 아합의 가문이 한 그대로 악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람 왕이 아들 아하시아 왕에게 왕이 직접 전달 안 하였어도 분명히 유대인들의 교육은 누가 지키요? 아버지가 교육시킵니까? 어머니가 교육시킵니까? 어머니가 교육시킨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가 55년 동안 아주 천하에 고약한 악한 짓을 했던 악당 왕인데 그 배후에는 헵시바라는 어머니가 신앙이 없는 헵시바가 교육시켰기 때문에 악동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아달랴가 이 아시아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음과 베델에 있는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지도 듣도 못했던 이 여자가 남쪽에 시집 와가지고 시가를 망치고 완전히 대국을 다 망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 자식들 뭐 저 자기들 좋으면 되지. 부모는 징후유기예요. 우리 신앙의 가족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지옥 가. 어차피 뜨거운 데 가가지고 구우면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좋아하는데 다른 불신자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목숨 걸고 말려야 돼요. 예수 믿다가도 교회 와가지고 수 털리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다반수인데 아예 종자가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단물과 성물이 조화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 인간적 생각으로 세상의 부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입니다.
요람 왕의 아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는데 아시아가 그렇게 또 고약한 죄를 짓게 되는데, 자, 이런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썰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를 멸하기를 절개워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요람 왕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선조 다윗 왕이 약속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요람 왕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계속 왕위를 연결해 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람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벌을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괴로운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에게 감정이 수틀리면 막 하나님도 욕해버리고 교회를 욕해버리고 성경도 필요 없는 것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나 조금만 좋으면 또 뭐 자기가 와서 처리한다 그러고 또 뭐 교회 헌물하고 피아노 사주고 뭐 목사들 옷 사주고, 그거 천국에 갔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선한 구원의 사역의 부속사적 그 일에 방해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에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는 설교가 좀 길어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막 몸살기도 있고 이럴 때 목사가 막 설교를 길게 하고 나면 아이고 막 짜증나지요. 그럴 때 한마디 내뱉는 것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럴 때일수록 입을 꼭 쥐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신망망가지고 막 입을 막 벌려도 꽉 쥐고 있어야 돼요. 그때 내뱉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엄청 잘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악한 자가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이 생활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순간 놓쳐버리고 다음에 내가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면 되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거래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여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요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요람에 대한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조금 희석되었죠. 로보암 때 일어났지요. 야비암 때 어려웠지요. 아사바 때 또 그랬지요. 지금 요사바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이제는 요람이 신앙 안에서 바로 안 서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자꾸 이제 침을 삼키고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람을 안 때려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르장머리 고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 안 하셔요. 왜?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네. 우리도 지금 코로나에다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지금 뭐 어떻게 살까 싶은 이런 위험성이 내 앞에 막 도래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세심하게 지금 진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이 다스리는 그 지배하에서 다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벗어나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재무장하여서 침공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망했다가 훈련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시콜콜 잘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전에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 역대기를 보는 대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안 하고 잘한 것만, 그리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때리더라, 잘하니까 상 주더라, 요것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서 큰 진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실수함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바로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신령 통치할 때도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주변 나라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23편을 보면요, 원수들을 다 무찔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과 겸상을 하여서 지위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원수가 무게를 5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6개를 주셔서 한 7개 정도 줘야 되겠지요. 한 8개 정도면 더 좋겠지요. 5개 하고 8개 가지고 있으면 누가 더 우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원수가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요. 하나도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축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재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이가 그렇게 날고 기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축구 대회를 할 때 상대방이 아무도 없고 이쪽 대한민국 팀만 11명씩 뛰면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죠? 상대가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을 하나님 안 없애요.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의 근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신약과 구약의 불룩불룩하고 이래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사단이 오매 기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역대기에서는 분명히 시시콜콜하게 말씀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요람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요. 누굴까요? 이때의 아합 왕 때에 말씀을 전가하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빨리 말씀드리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요람에게도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너희 아버지 요사밧의 길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왜 버렸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목사가 사적인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면 그거 치는 설교라고 하면 그건 벼락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리대로 여러분에게 훈도하고 교육할 때는 아멘으로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요람이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려요. 왜 너희 아버지 요사밧이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아사가 하던 방법대로 신앙생활 안 하느냐, 왜 안 따르느냐라고 할 때에 그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데미지를 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이스라엘 길을 따르느냐 이 소리는 왜 아합의 길을 따르느냐, 너 처갓집 식구 따라가느냐 이 소리예요. 여호람 왕의 처가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따르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남유다고, 이스라엘을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거기에서 주권자는 아합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집, 아합의 길, 그것이 이제 2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아합의 집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 아합의 집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고의 대상의 메시지인데 그 말씀을 이
엘리야가 전하는데도 요람이 별로 탐탁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 가는 것이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후손들 다스리는 그날에 아달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정말 남유다가 위기에 봉착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람이 왕이 되자마자 동생들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배후에는 아달랴 이 여자가요, 제가 그때 못 봤는데 들어보니까 시집 오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신랑이 요람 왕이 그렇게 안 똑똑해요. 지금 유산으로는 자기 남편이 가장 왕이 될 우리의 가능성이 높았어. 그런데 신랑이 약간 좀 안 똑똑해. 그런데 동생들을 보니까, 시동생들을 보니까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전부 다 똑똑해요.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러다가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계획했던 계획이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가 시집 온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를 삼키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이 우리 심령에 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파멸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천국 가도록 마귀가 우리를 안 도와줘요. 그런데 아달랴가 온 목적은 지금 남유다를 혼돈과 혼란 속에 빠뜨려서 북이스라엘에 귀속시키는 것이 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시동생들을 보니까 똑똑해요. 저 아차 잘못하다가 내 신랑 죽고 나도 죽고 저 왕 자리 뺏기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한테 밤에 이야기하잖아요. 뭐 포도주를 먹는지 와인을 먹었는지 막걸리 먹었는지 그리고 대접을 했는지 안주가 뭔지 모르지만 자고 나니까 동생들 전부 다 막 키 순수대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죽였다고 아까 우리 보셨지요. 자,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아달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징계를 안 해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를 하시고 징계를 하셔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요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번 들었다, 2번 안 들었다. 안 들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창자가 몸 안에, 배 안에 창자가 있어야 돼요. 창자가 바깥에 이래 뭐 덥다고 바깥에 나와 있어야 돼요. 창자가 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창자가 고장이 나는 병을 하나님이 유발시켜서 요람이 창자에 병이 생겨 창자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죽을 고생 하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오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창자가 배 밖에 나온다. 그러다가 2년 만에 죽었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안타까운 것은 이때에 이들이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아달랴하고 그리고 또 요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창자가 막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죽는 것은 국가적인 거요, 개인적인 거요? 개인적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국가적 재난이 또 무엇인가? 그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개인에게 경고를 하고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종자들이 5천 한 300만 되면 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시로 들어와가지고 침략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 아내들 내가 잡아갈 것이고 자식들 잡아갈 것이고 다 잡아가 버리는 거. 그런데 하나가 딱 남았어. 하나 남았는 게 누구예요? 맨 밑에 아시아예요. 아시아라는 아들 하나가 간신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면서도 다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남겨둔 자가 있어요. 숨겨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다 파리채로 한 번에 밥알 속에 보글보글 붙어있는 파리를 한 방 팍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의 아들 중에서 아시아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고가 들려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람이 회개해야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였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람이 성경 어디를 뒤적거려 봐도 회개했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창자가 나와서 바로 통증에 시달리다가 2년 만에 순교한 것이 아니라 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8년간 다스리다가 40에 죽게 되는 비운의 왕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왕이 돌아가셨는데도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는 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람 왕이 되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였지만 주변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 지금 대통령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건데 자기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막 주변에 막 거슬리는 소리 하는 이런 거 싫어하면 안 되고 지금 외적으로 다른 나라와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우리는 다 한 동포고 형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람 왕이 자기 형제들을 경계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악한 왕이 요람 왕입니다. 요사밧, 유다 왕 요사밧 저 양반 참 훌륭한 왕이에요. 두 번째 요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왕이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은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였는데 저 아시아는 또 어떤 인간일까?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여러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위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순위가 쭉 있었는데 아라비아 사람이 와서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부지리로 왕이 되는 이런 혜택을 누렸는데도 그럼 이 사람이 선한 왕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 주시는 시간을 잘 선용을 해야 합니다. 자, 막내 아들이 왕이 될 때가 몇 살인지 2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소녀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뭐 그냥 설득 읽을까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요? 그럼 조금 전에 아버지가 몇 살에 왕이 되어서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자, 앞에 화면 한번 보시죠. 21장 20절.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니 열왕의 묘지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8년 동안 다스림을 왕으로 8년 했고 32살에 왕이 올라서 그럼 몇 살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40살인데 아들이 42살이요. 이 성경 믿어도 돼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정확무오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셔야 되지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이 족보가 개판인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족보 같아요.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이나 더 많은 아들이 세상에 어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에 보면 자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십시다. 자 위에 거는 지금 우리가 역대기에서 나타나는 거고 밑에 거는 열왕기에 있는 겁니다. 자 위에 거는 지금 42살이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원족보인 열왕기하를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8장 26절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소녀더라. 자 그러면 42살이 맞아요? 22살이 맞아요? 먼저 기록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못 믿겠다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열왕기하를 기록하였을 때에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종이 질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때는 파피루스나 종이 나무 껍질에다가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양피지에 기록을 하였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곰팡이가 썰고 또 부서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옮겨 쓰고 하는데 이때에 이제 기록하던 그 필사자들의 실수가 있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오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보다 2살 더 많은 것 아니고 열왕기하에는 22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다고 해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어머니를 눈여겨보셨다면 여기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은 내 자식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짐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아달랴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의 아버지가 이 어머니의 잘못된 그 욕심과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아달랴가 지금 이렇게 악한 계획을 하고 또 자기 아들을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2장 3절 여러분 척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때에 그러면 북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눈여겨보셔야 돼요. 북쪽에도 동일한 시간이 가고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지만 절간에도 지금 11시 35분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당 안에도 11시 35분입니다. 동일한 시간입니다. 이때 그러면 남유다에서는 아달랴가 아시아 왕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시키고 있을 때에 그러면 북쪽에서는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북쪽에 아합 왕이 죽어요.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아시아예요. 자 앞에 도표를 한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상하지요. 도표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 보면 왕 이름이 막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이 체크를 안 하고 막 읽으면은요 이게 뭐 그 왕이 그 왕국고 동명이인 거고 그런 데 아니에요. 지금 요사밧의 아들 왕이 요람 왕인데 아합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시아예요. 그리고 아합의 손자 아시아의 아들은 요람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요사밧의 손자는 또 이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눈여겨서 그 요령을 잘 터득하지 못하면 읽다 보면 그놈이 그놈 거고 그놈이 아니죠. 그 왕이 그 왕 같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요사밧의 남쪽의 왕은 지금 요람 왕이고 북쪽의 왕은 누굴까요? 아시아입니다. 자,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가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북쪽의 아합 왕이 죽고 길라나못에서 그 이제 요사밧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죽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또 집에 미래 순찰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요람인데 역대기에서는 요람이라고 이름을 함축하여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남왕국에도 요람이 왕이 있고 북왕국에도 요람이 있으니까 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역대기에서는 북쪽 요람 왕을 요람이라고 이름을 약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람인데 이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아시아 왕이 죽고 북쪽에 요람이 왕이 되었어요. 이때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하여서 전쟁에 나가 있던 그 예후와 많은 장관이 있는데 군대 이제 그 장군들이 있는데 엘리사가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네가 왕이다라고 하고 빨리 도망가라 했어요. 이때에 지금 요람 왕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왜 전쟁에 나갔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별궁이 있던 이스라엘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이세벨이 막 정인 2사람 세워가지고 죽여버리고 빼앗았는 그게 하루 평지 그 좋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것이지요. 그게 이 아합 왕의 별장 있는 그곳에 지금 요람 왕이
전쟁하다 다쳐서 거기서 이제 휴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우를 통하여서 오므리 가족들을 다 처단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여우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같이 이제 장군들이 이래 뭐 장기 뜨고 이랬는데 어떤 놈이 한 놈 헐레벌떡 쫓아오더만은 막 장군님 나 좀 봅시다. 그래 뭐야? 어디 들어가지고 어디 이제 옆방에 가더만은 주머니에서 꺼내더만은 뿔 속에서 기름을 뽑아 머리에 쇠를 부어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지금 왕이라 합니다. 그러고는 막 그 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가 다시 돌아가니까 장기 들던 장군들이 아까 그 미친놈 왜 왔냐? 뭐 내보고 뭐 왕이라 그러나 뭐라 하나? 이러니까 장군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옷을 벗고 딱 내놔놓고 왕이여 마실 수 없어서 조금 전에는 동료인 그 여우를 지금 왕으로 추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제 지시를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요람 왕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척결하러 어디로? 이스라엘 그 결장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요때에 또 기가 막힌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남쪽에서 지금 누구요? 맨 밑에 왕 아시아가 이것도 자기 어머니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아달랴가 살아있거든 지금. 아달랴가 야 너가 외삼촌이 틀림없이 외삼촌이에요. 왜? 아달랴와 요람하고 남매지간이거든. 그런데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는데 너 외삼촌이 지금 병 들었으니까 병문안 좀 가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가 자기 그러니까 이제 외가족이니까 이제 갔는 거요. 그 갔는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가 외삼촌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예후가 바로 요람 왕을 척결하러 오다가 화살을 쏘았는데 염통을 막 꿰뚫고 나갈 정도로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괜히 신방 갔다가 외삼촌 신방 갔다가 남쪽 왕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따라갔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남쪽에 아달랴 아지매가 딱 듣고는 이거 막 큰일 났네. 그러면서 비상경령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그 손주들이 이제 아시아에 아들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시아의 수많은 아들들이 틀림없이 또 장자가 왕이 되겠다고 저 유대인들도 얼마나 고지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지식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틀림없이 또 저 손자 중에 똑똑한 놈을 또 왕으로 세우면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손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바로 아시아의 여동생인 그가 자기 조카 하나를 살려줘요. 살려주는데 그걸 이제 그 계략해도 될까요? 7살짜리 밖에 안 되니까 깐단뱅이를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기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되는데 아시아에게 이런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거는 얼른 볼 때는 아달랴가 자기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우리 구속사를 완전히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받았던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통로를 지금 다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은 왕이고 요세밧 11개에서는 요세바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요사부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22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장 11절 왕의 딸 요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부앗은 요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더라. 자, 사단은 오늘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적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로 지금 그 통로를 못 막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로 요세바가 이제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요세바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요사부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세바는 요시아의 고모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몰래 그 요아스를 숨겨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 한 아들은 악하고 한 딸은 이렇게 착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동일한 예배 장소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둘이서 맷돌을 갈아요. 둘이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달랴와 요람 사이에 태어나던 아시아와 그리고 요사부와 요람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시아가 악한 길로 따라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22장 12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겨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아달랴의 그 반역 속에 지금 우상 숭배가 팽배하지요. 바알 신을 섬기고 온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6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7년째에 아달랴를 척결하고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절대 우리가 느낄 때는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변혁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을 요아스를 통하여서 다시 연결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교회 가봐야 뭐 뻔한 소리만 듣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을 꼭 붙들면 만약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천국에는 틀림없이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아시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길로 따라갔던 요람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던 자기 오빠들처럼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요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자, 보세요. 요세바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 너무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요세바는 바로 자기 조카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 아시아 길을 가시렵니까? 요세바, 요사부아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보다는 생명과를 따먹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살피시고 요세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